할렐루야. 한 해의 절반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세월 빨라요. 날씨는 너무 덥고요. 건강 잘 살피시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며 이 시대의 구원자여 참 좋으신 주님이신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무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알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왜 불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한 기도할 수 있는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고민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마음을 갉아먹고요,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엄밀히 말해 염려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염려와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다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염려가 많아요. 대학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졸업은 제대로 할 수나 있으려나? 취직은 또 어떻게 하지?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또 작년은 작년대로 염려가 많죠. 직장에서 혹시 쫓겨나면 어쩌지? 사업이 망하면, 가정에 혹시 우환이 생기면, 자녀들이 혹 잘못되면 등등 온통 염려투성이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걱정은 더 참담하죠. 혹시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노후에 일은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면 어쩌지 등등 한숨소리에 땀이 꺼집니다. 심지어 요즘은 철 모르는 아이들도 염려가 많아요.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한 번은 엄마를 붙들고 막 울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해? 하도 주변에서 공부하니까 미리부터 염려가 됐나 봅니다. 애들이 이럴 정도니 대기업 회장인들, 대통령인들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참으로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짓눌려서 불행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가 안 될까요? 염려는 마음의 문제인데요. 내 마음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에 붙어 있는 별명이 바로 그걸 의미하죠. 기쁨의 서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니까 소위 옥중서신인데요. 그게 기쁨의 서신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감옥이 환경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염려는커녕 오히려 기쁨으로 지내고 있다니요. 염려를 당당히 물리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바울은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이렇게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정말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가운데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염려란 불신앙으로 생긴 영혼의 독소입니다. 먼저 이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염려는 한마디로 말해 백해무익한 영혼의 독소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영혼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같은 염려가 왜 생기는 걸까요? 불신앙에서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라야만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분리감에서 소속감을 갖게 되고 비로소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바로 그 예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평안 대신 염려로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염려를 유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염려하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왜 염려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심으로 전혀 염려할 게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키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목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만 있다면 매일 염려만 하면 늘씬해지고 좋겠죠. 염려해서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매일 염려만 하고 천년 만년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이는 걱정하고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며 계속 염려하면 그건 세만도 못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잠언서 17장 22절은 심지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 육체조차 망가뜨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성 질병 혹은 신경성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염려가 가져다주는 해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후두염에 걸렸어요. 친한 친구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무슨 염려가 이렇게 많나? 목사가 대답합니다. 목사에게 뭐 다른 염려가 있겠나?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도들 돌보느라고 그렇지 뭐.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염려라면 뭐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나?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나 그게 믿음 아닌가? 목사는 의사 친구가 전곡을 찌르자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는데요. 그 후 질병이 말끔히 깨끗이 치유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께 예수님은 친구 의사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내 곁에 예수님이 오셨나 한번 보세요. 혹 남편, 지인, 슈퍼 아저씨,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아니면 교회 오빠. 여러분 누가 됐든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염려의 분량은 오직 하루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이에 바울도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런데요, 염려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요, 어떤가요? 그게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생각나고 더 염려가 되죠. 그것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렇게 고약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가 약이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바울은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야말로 염려에 대한 해독제라는 것을,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당연히 기도죠. 마치 이런 겁니다.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기를 확실하게 그리고 손쉽게 뺄 수 있을까요? 물로 가득 채우면 되죠. 섣불리 공기를 뺀다고 해봤자 금세 공기가 밀고 쳐들어와요.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안 한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금세 염려가 가득 생깁니다. 그러니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감히 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즉 하나에서 10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즉 염려가 생기면 즉시 지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 몇 구절만 소개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고요. 시편 50편 15절 아삽의 시에서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염려될 때 기도하면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꼭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6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형통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 어떤 사람에 해당합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기도의 요소 중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겁니다. 기도하면 모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바,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염려, 걱정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초월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요동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롯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환경 조건에 제한되는 상대적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가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대부분 하는 말이 뭔가요? 10중 8구 이겁니다. 기도하시죠. 이런 말을 듣고 혹시 성도님들 중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은 왜 꼭 뾰족한 수가 없으면 무조건 기도하라고만 하는 거지? 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로 그의 저서 다수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20년 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크론병에 걸리는 일까지 겹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기에 큰 기쁨과 기적을 발견합니다.
고통의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니시는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처음에는 염려를 가득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KT 사모님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불치병을 선고한 의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꼭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꼬박꼬박 챙겨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건강을 완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매일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염려가 밀려오다가도 물러갑니다. 염려의 해독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험한 인생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직장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